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이 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샘에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것을 믿는 것이지 시시때때로 변화무쌍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안 되겠죠. 성경에도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 계속해서 정진철 목사님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과거에 이런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도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의 제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심지어 예수가 떠나가신 다음에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도 또 그 바울을 도와야 될 아나니아도 주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 그렇다면 지금도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옳다 이 말이죠. 과거에 예수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셨다면 초대교회 예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주의 음성을 듣는 일도 마찬가지라 이 말. 그런데 귀신을 쫓는 건 맞는데 주의 음성을 듣는 건 신비한 일이다. 그건 특별한 경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구원은 그때나 지금이 똑같은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적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 하는 것도 좀 이상하겠지. 그건 결과적으로 자기들한테 익숙한 거는 맞다 그러고 익숙하지 않거나 해보지 못한 일은 틀렸다 그러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내가 그걸 해본 거든 해보지 않은 거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동일하게 계속 되어진다 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를 가르쳐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말 그대로 겉과 속이, 처음과 나중이 똑같은 게 진리잖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이유는 처음부터 습성 자체가 진리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왜 그런 경우 간혹 있잖아. 아, 오늘은 친구 만나러 가야 되겠다 생각을 딱 했는데 우중충하거나 아니면 어제처럼 너무 덥거나 그러면 에이, 안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잖아. 그거는 이제 진리가 아니지. 세상살이야 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그렇게 변해버린다면 이제 그건 믿음이 아니라 하는 것이지.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부분에 있어서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 일치시켜 나가는 게 진리의 사람이라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칭찬이 없고 사람들 앞에도 칭찬을 얻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진리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야. 상황이나 환경이 분명히 변하고 누가 그렇게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혹 없을지라도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가능하면 그 편차를 줄여가면서 사는 게 정말 좋은 것이겠지.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성경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좀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잠옷으로 입었던 걸 벗고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이렇게 갈아입지. 그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면 결국 날마다 새 옷을 갈아입듯이 더러운 것은 내려놓고 당연히 그건 빨고 새 옷을 갈아입고 새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듯이 항상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굉장히 길게 읽었지만 초대교회에 처음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와. 물론 그 앞에도 순교하는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스데반도 죽은 얘기가 나오고 사도 바울이 잡아 죽인 사람도 엄청 많았으니까 처음 순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의 제자, 사도 가운데 처음 순교한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앞에 스데반도 죽이고 일반 평신도들도 많이 잡아 죽이는데 실제로는 사도들은 많이 못 견디렸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사도들로부터 워낙 많은 이적들도 나타나고 이러니까 감히 옛날 침례 요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잡아만 두었지 함부로 죽이지 못하잖아. 헤로디아의 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목 잘라 죽였지 감히 손을 못 댄다니까 괜히 그 손 댔다가 큰일 날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도 그래 했었는데 예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한 야고보,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딱 목 잘라 죽였더니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헤롯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야, 이왕 죽이는 거 제일 큰 사도인 베드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정말 감옥에 가둬놓고 언제 죽이려고 그러느냐. 6월절 제일 큰 명절날 아주 사람들 앞에서 딱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속 가둬두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쇠문으로 잠그고 그 안에 감방문이 있고 그 감방문 밖에는 사람들이 지키고 그 안에는 2명이 베드로를 가운데 두고 잠잘 때도 쇠사슬을 끼고 같이 자고. 왜 간혹 보면은 경찰들이 이렇게 수갑을 이렇게 채워서 가는 경우들이 많아. 근데 진짜 흉악범은 그 사람 팔에 채우고 경찰 손에 채워. 왜? 못 끌고 도망가도록. 그렇게 된 것처럼 쇠사슬이 그 두 파수꾼 사이에 서로에 매여가지고 누워 자고 바깥에 2명 이렇게 4명이 한 짝이 돼서 4팀이 24시간 돌아가면서 지키는데 이중 장근 잠치로 되어 있는 감옥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 도무지 빠져나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 근데 그때에 정말 주의 제자들 교회는 모여서 계속 기도한다. 나는 이 부분이 참 대단한 것 같아. 거의 모여서 기도했던 데가 어디냐면 마가다락방이거든. 여기 보면 요한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그 야고보의 형제 요한 아니야. 여기는 마가 요한을 얘기하는 거야. 성경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성령을 받았던 그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은 계속 기도한다고. 중국에 가면 이렇게 몰래 예배하는 곳들이 있어.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중국 선교를 가면 일단 들어가면 강대상 밑에 뭐를 놓냐면 신발을 놔. 왜냐면 바깥에 있으면 신발 신고 못 도망가니까 신발을 딱 놓고 공안이 딱 뜨면 중국 사람들이 딱 문을 막아주면 목사님은 바로 그 강단에서 신발만 신고 딴 후문이나 창문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이는 장소도 점조직처럼 계속 바뀌는 거야. 왜? 위험하니까. 근데 생각해봐. 그 당시에 가장 큰 사도인 베드로도 잡아갈 만큼 그렇게 위험한 시대면 성령 받았던 마가다락방이 로마 군병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을까? 당연히 알려졌지. 그러면 조금 머리가 있으면 거기서 모이겠냐고. 그런데 정말 대단한 건 성령이 오셨던 그 자리에 핍박이 있어도 모이고 큰 소동이 있어도 거기 모이고 막 위협이 있어도 모이고 즐겁게 뛸 때도 모이고 거기서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 모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잡혀갔는데도 계속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쓴다. 보통 믿음이겠냐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있고 밖에서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이제 응답하셨지.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끌어내시는데 이걸 보면 정말 우리도 응답을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뭐냐면 간혹 그런 경우 있거든. 하나님 문제 생겼어요.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면 뭔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번쩍 일이 돼가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일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뭔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딱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 분명히 천사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쇠사슬을 벗기고 정말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서 나오게 하고 두 사람의 또 파수꾼을 지나고 쇠붙장을 열고 거리까지 데리고 나오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내가 꿈꾸는구나. 영감이 있는데도 꿈꾸는 이게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언제 느꼈느냐? 천사가 떠나고 진짜 딱 환경이 바뀌고 나니까 내가 진짜 나왔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나올 때 베드로가 꿈꾼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렸으면 인도를 못 받았을 텐데 실제라고 생각은 혹시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계속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니까 응답이 되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꿈을 가지고 뭔가 해 나갈 때 내가 목표를 이렇게 세웠어. 그런데 응답이 꼭 1번 됐다. 지우고 2번 지우고 3단계 됐고 4단계 됐고 이렇게 버킷리스트 지우듯이 그렇게만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계속 베드로처럼 보고 들으면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어느 순간에 확 문이 열리듯이 응답이 되어지고 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런 관계는 목표가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야. 분명히 세워나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고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베드로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사람들이 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겠다라고 가서 막 마가다락방 그 문을 두들기는데 계집 종인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딱 나온 거야. 그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본 게 아니야. 두드리니까 누구세요? 베드로다 하니까 그 음성만 듣고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막 뛰쳐 들어간 거야. 그런데 그 안에서 수없이 기도하고 있었던 예수의 제자들과 많은 어른들은 안 믿는 거야.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기가 참 쉽다 이 말이지. 기도 열심히 했어. 뭐 기도했을까? 베드로 돌아오게. 그렇지. 베드로 살려달라고. 이미 공표했어. 6월절 날 베드로 죽인다. 근데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가요. 이틀이 가요. 3일이 가요. 언제 풀려났냐? 내일 죽고 오늘 마지막 날 저녁이야. 이제 동투면 죽는 거야. 근데 그날까지 모여서 기도한다니까. 보통 믿음 아니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사니까 베드로도 죽을라나 보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모여서 기도하는 거야. 보통 믿음 아니야.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정작 딱
응답이 오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불가능한데, 이렇게 된다 이 말.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고 간절함도 있고 소원함도 있는데 뭔가 의심하고 믿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로데라는 여자애는 말 아니라고, 진짜 베드로라고. 그랬더니 결국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해낸 게, 야, 그럼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끌고 나왔을 거란 생각은 아마 못했겠지. 응답이 돼도 분명히 다른 부분으로 응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헤롯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든지, 뭐 자기들이 생각했던 방식의 응답을 생각했지, 그날 그 순간에 베드로가 그렇게 나타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으니까 응답으로 여기질 않는 거야. 베드로는 그럼에도 계속 두들겨. 그리고 나서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기겁을 하고 놀라는 거지. 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똑같은 거야. 베드로가 꿈인가 싶어서 가다 보니까 진짜 풀려났네, 이렇게 되는 거나, 막 기도하던 사람들이 에이, 그건 응답이 그렇게 될 리가 없지 했는데 그걸 보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야. 문제는 뭐냐?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두들기고 끝까지 인도하심을 얻고, 정말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방법 아니더라도 그 마음을 접고 정말 인도해 받아 나가는 과정, 그 과정을 계속 겪어 나가는 것이 결국 믿음이라 이 말이야. 그리고 놓고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함께 읽읍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 그런데 그 받은 줄로 믿으라에 뭐가 가로쳐져 있느냐 하면 어떻게는 지워져 있는 거야. 어떻게인지는 정확하게 몰라. 그런데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는 것이라 이 말이지. 베드로는 중간 과정은 환상인 것 같았어. 그런데 실상 결과는 응답이 됐지. 기도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이나 자기들이 예상했던 방법은 아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의심도 했어.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 이 말이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꿈이 있어. 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지는 몰라. 그런데 그 꿈이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고 순종해 나아가고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 있을 거라 이 말. 그것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야. 그거 할 때 필요한 것이 의심치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자, 성경을 또 봐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아까 에베소서 4장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지, 변하지 않는 진리와 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신 것이 뭐냐,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서 능히 이루실 줄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내는 것, 그게 결국 의로 여기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한다. 믿음이 뭐냐? 기도했으면 의심치 않는 거야. 내가 원했던 방법으로 가지 않아도 의심치 않는 거야. 내가 상상했던 길로 가지 않아도 의심치 않는 거야. 왜? 결과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하실 테니까. 어른들한테는 금요기도회 때 한번 얘기한 게 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제일 빠른 길은 열흘 만에 가는 길이야. 블레셋 지방을 확 통과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40년을 돌리셔. 이유가 있었다니까. 그런데 결과는 뭐냐?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돌아가도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만 있다면 의심 없이 갈 수 있을 거야.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안 느껴지고 나 혼자 갑자기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의심되고 근심이 되겠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구하는 거야. 마가다락방에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나빠지고 좋아지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믿음의 모습을 지켜갔던 주의 사람들처럼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는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도우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며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고 칭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공부할 때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신 일들이 기도함으로 정말 일하여지게 도와주시고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내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만들어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는 증거와 그 확신들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이루는 신령한 주 예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한 것에 응답받기를 사모하며 의심치 않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